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어느 교회는 어느 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7개의 다양한 모습이 있기도 하다라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서 이거 관점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 개인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 말씀은 한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처방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것들이 열린다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 말씀을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6번째 나오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특별한 교회죠.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니 능력이 작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칭찬입니까? 동정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너 참 대단한데 그 어떻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왔어?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힘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좀 넉넉하게 도움을 주고요, 2세 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면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한번 팍 내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낸다 그러면 그냥 조금만 내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또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봉사는 해야지, 그러면서 주의 일은 해야지 라고 나와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조금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고 옆에 가가지고 쉬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다가 또 잠깐 있다 와서 하고. 자,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 자체가 노예 계층으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오래된 지역이 아닙니다. 계속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살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때도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의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데, 다른 지역은 한 번 지진이 나고 끝나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계속적으로 여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은 주전 138년 버가모의 왕 아탈러스가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동생을 위해서 도시를 지어줬어요. 원래 그
왕과 왕자들 사이, 왕의 형제들 사이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죠? 언제 내 왕위를 노릴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아탈로스 왕은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도시를 졌는데 그 형제의 우애가 너무 좋아서 이름을 뭐라 졌는가 하니 빌라델피아다. 이게 필라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고, 델비아라는 말은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하면 형제 사랑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은 사대와 버가모, 라오디기아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으로 인해서 불탄 땅이라는 뜻의 카다케 카우메네라는 그 대평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원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의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겠습니까?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 후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와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도시는 한 번 지진으로 끝났는데 빌라델피아는 계속적으로 여진이 있으면서 지진이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부서져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여기에 지원금을 보내서 그 도시를 복구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그 황제의 은덕을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도시 이름을 바꾸었어요. 얼마 동안 네오 가이사라라는 말로 바꿨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이렇게 좋은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황제 숭배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빌라델피아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도시에 불안정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로 인해서 끊임없이 황제 숭배에 대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또 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살기도 어려운,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그 성도들도 힘을 쓰지 못한 작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요.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능력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고 능력이 많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지 주의 일도 하고 주님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작은 힘으로 어떻게 주님을 흡족하게 했을까? 여기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요거를 잠깐 가려서 우리 아는데 뭡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런데 잘 보세요. 답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답변이 첫 번째에서 끝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답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 요 두 가지거든요. 사람의 제일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여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기뻐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퇴근할 때마다 뭘 늘 사들고 오시니까 아이들이 늘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오면 그냥 환영을 합니다. 뭐 때문에 환영을 해요? 아버지가 들고 있는 그 맛있는 것 때문에 환영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놀아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오면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냥 얼굴이 활짝 핍니다. 이게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퇴근 시간쯤 되면 놀던 거 다 치우고 어디 앉아 있어야 됩니까? 책상에 다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 성적표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그 뭐 꾸지럼 듣고 때로는 매 맞기도 하고, 이런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집을 가출하고 싶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비슷한 줄 아는데 완전히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교회에 뭘 한다 그러면 헌금도 좀 내야 될 것 같고,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내가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또 선교지에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작은 능력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 기쁘시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순서를 거꾸로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할 때 뭐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뻐해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야, 나만 기쁘게 해야 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의 원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 말이 뭡니까? 견뎠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맞더라도 그냥 견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냥 프레셔가 오고 힘들어도 그냥 그 가운데서 견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능력이 작으니까 맞서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견딘 것, 이게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견디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섬긴 것을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인내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참을성이 많은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크게 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인내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인내해야지 인내하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견딜 수가 없죠. 아무리 잘 참지 못하는 사람도 소망만 있으면요, 그래, 요것만 견디면 이게 있는데 내가 참을 수 있지, 참는 거예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사또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 참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인내라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인내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참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요,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야. 나를 훈련하시는 상황이야. 그러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이제 훈련이 힘들잖아요, 그죠? 훈련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들을 견디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작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문을 열쇠로 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로 보여주세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문을 열어놨다는 거거든요. 이 열린 문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자,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을 어떻게 엽니까? 힘 있는 사람은요, 문을 부수고 열라 그래요. 해머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두들겨가지고 문을 부수려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막 동원해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돈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문 부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문은 어떻게 엽니까? 어떻게 열어요? 열쇠로 여는 거예요. 열쇠로. 그거를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힘으로, 특별히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머를 붙들든지 사람을 동원하든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열쇠로 문을 연다라고 생각해요. 닫힌 문은 자신을 향해서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닫혀 있더라도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열면 쉽게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열쇠를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지 않은 왕궁의 관리장 셈나를 파면하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관리장을 두면서 그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고 그 사람에게 모든 왕궁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 전 우주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립니다. 닫으시면 닫힙니다. 닫힌 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어놓으면 그 연 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아이라도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주의 일을 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아뢰면서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큰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12절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방식, 자기 능력, 자기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의 그 견고한 기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는 지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자꾸 밖으로 그냥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그 유적들도 보면요, 그 지진이
지붕도 날리고 벽도 날렸는데 기둥은 그대로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적들 가보면 기둥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조금 어려운데, 당시에 건축물을 세우면, 뭐 요즘도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건축물을 세우면 그 세우고 난 다음에 기둥에 그 업체나 왕의 이름 또는 공사 책임자의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건축물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면서 그 건축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빌라델비아가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빌라델비아 도시를 다시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지원금으로 다시 도시가 완성되고 나니까 그 도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름? 네오 가이사, 가이사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은혜가 임할 때에 만들어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 이 도시 황제가 세웠어. 이 건물 하나님이 세우셨어. 내가 했던 많은 업적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 이름을 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쓰려고 하면요,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 새 이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이름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가진 것, 지금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하나님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적은 것이어서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동물 농장에서 이제 동물들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의 약점이 수영을 잘 못하니까 코끼리에게 무슨 연습을 시키는 거 아니? 수영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는 잘하는데 날지를 못하니, 땅에서 기어다니지를 못하니까 또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연습을 없는 거를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동물 농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내가 없는 것,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별 훈련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좀 충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현자가 말합니다. 강한 것보다 건강한 게 중요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동물 농장을 만들려면 코끼리는 물고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물고기는 코끼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잘 하도록 하면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을 가져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참 힘들고, 내가 없는 재능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장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새는 새답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장점은 뒤로 하고 단점만 고치려고 생각하고 단점만 지적하면요,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장점을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윈윈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그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리더십의 전문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계, 재계, 교계에서 인정받는 리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시간을 관리하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이분들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75%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20%의 시간을 쓰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5%의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리더가 되면 당연히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이 아닐까. 약점을 극복하면서 완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약점과 씨름하는 데 쏟는 시간은 5%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가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죠. 내가 왜 신앙생활 잘못하고 왜 불순종하고 왜 하냐?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이걸 못하냐?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과 관계 맺는 법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처음 것이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풀려갑니다. 우리의 그 관계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풀려나갑니다.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열쇠를 가진 주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주님,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많이 합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나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능력이 작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